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2. Revelation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Revelation chapter 22, 1 through 4.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1장, 22장은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가 가 살 천국의 이름이 옵시다. 왜 이렇게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냐? 사람이 사는 곳이 될 테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이런 육체가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특별히 여기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여러분 주님의 천년 왕국 때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 살 천국은 천년 왕국 때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살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을 거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구원받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100세에 비록 이제 1000년을 다 살지만은 100세에 죽는다 해도 어린 아이인데 그게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천국은 여기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는 오직 구원받고 영광의 몸을 가진 이 사람들만 가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계속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줬다고 그랬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나라 가면 물을 마셔야 삽니까? 물 안 마셔야 삽니까? 여러분 한나라 가면 여기에 생명수의 강도 있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가서 살면 뭐 마셔야 되고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생명수의 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즐기라 이겁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수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여기에 그 생명수를 뭐라는 거 아니? 야 2절에서는 생명의 나무지만 여기는 생명수. 그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다 그 말은 그야말로 깨끗한 정결한 바로 왕자로부터 이게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7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이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제가 22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과 잠깐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심에,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심에,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 뼈다귀로 천명을 쳐주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나중에 삼손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 거대한 건물을 그 기둥을 밀어대니까 그 무너져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 임하셨다가 또 떠나셨어요. 항상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잉태되시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퍼블레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령님께서 아직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 지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지금 그거 배우고 있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아직 성령님을 안 받으셨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헬퍼,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후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느냐?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성령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39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가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생수의 강과 이것과 연결을 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22장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22장 4절.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3절서부터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정들이 그분을 섬기며, 4절에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자, 저 좀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봐요.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누구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냐 그러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요. 아이고. 자, 얼른 성경 지금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요? 영으로 가셨어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사람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다 얼굴 대 얼굴을 보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보고 육체로도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성령님과 항상 교제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깜빡깜빡 잊고 사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신다는 것도 깜빡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와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정말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가 또 천년왕국 때 만나고 또 우리 휴거 때 만날 테인데,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말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육신의 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 내게 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주님이 그 육신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 이 생수의 강, 하나님과의 과제가, 하나님과의 그 과제가 아니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만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 말이 뭔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여. 결혼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면 어때요? 그 부족함이 없겠지요. 다른 사랑에 대한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으로 말하면. 오, 주여.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면 자녀들이 그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고 밖에 서서 사랑을 구해보려고 돌아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이 사람마다 이모셔널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결핍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헬디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 항상 그 이모셔널 탱크가 비어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번 봐요. 와,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에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통령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면 그거 쉽게 봐주겠어요? TV에서 보지만 실물을 오멘. 더더구나 보수주의자들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산다.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끊임이 없는 지속적이고도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누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 줄 서갖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예요. 우리도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만족감을, 이런 행복감을 그야말로 그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와 같이 이 생수의 강,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같이 정결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살듯이 그런 정말 풍성한 만족. 물론 강이 흘러요. 여러분, 저는 가서 많이 마시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꿀꺽꿀꺽꿀꺽. 이런 정말 이상의 이 물도 좋다 그러니까 하루에 8컵 이상 마시려고. 제가 마시는 컵은 이런 컵이 아니에요. 이런 컵 아니에요. 이 2배 컵.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요. 네. 여러분, 한나라 가서 이 상에서는 이런 말 많이 안 잡숴도 한나라 가서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이걸 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만족감,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살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2절에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도 있고 이제 또 이게 뭐야? 자, 그런 대목도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아니, 하늘나라에는 그 무슨 아플 일도 없는데 거기에 그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이 뭔 말인가? 자, 이거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 도시는 어디 도시를 가리켰습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에서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다 같은 곳이에요. 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생명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도시의 길이와 이 넓이가 1500마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도시 한가운데를 이제 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깊이 들어가서 요거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생명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이거 뭐 한 가지 종류도 아니고 12종류의 열매를 그것도 달마다 맺게 하실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뭐 우리가 먹어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어쩌고 이제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하나를 하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배고픔도 없어요. 만일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한나라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큰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큰 도시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도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보면 저는 가장 쉬운 해석이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먹고 인조해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만일 따먹지도 않으면 그 달마다 왜 이렇게 열매를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 되게?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봐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못 먹게 했어요.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먹으라 그랬어요? 못 먹으라 그랬어요? 네? 먹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그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속에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죠. 모든 동산의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뭔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게 했습니까? 못 먹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가서 못 먹게 하셨냐 그러면 천사를 지키고 불로 선악을 알게 저 생명나무의 열매 거리 가는 길을 불이 계속 이렇게 불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는 완전히 풀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정말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거 먹고 엔조이하라고.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화가 돼갖고 뒤로 내보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도시에서도 우리 인생이 계속 그 생명에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약해지거나 무슨 실증이 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맛보고 그 활력소를 느끼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절 다른 남은 부분들을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